감사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지금 계속 보면서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의 믿음을 보고 있는데 다니엘이 어떤 삶을 살면서 그 믿음을 지켰는가만 볼 거예요. 거기까지만 볼 건데 이제 이 5장 같은 경우도 4장 같은 경우 이제 3장 같은 경우도 건너뛸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자들은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서 6장에 다니엘이 사자 굴 속에 들어간 것까지만 할 거예요. 저는 거기까지 하고 아마 그 뒤로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 그 뒤로 목사님이 다니엘이 환상 보면서 마지막 말세로 이어지는 것들을 아마 목사님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보면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승리하고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의 그냥 이야기, 역사적인 이야기,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의 인물의 얘기가 아니라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는 봐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는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을 해놨을 때는 복된 말씀을 기록했을 때는 그 말씀을 보고 우리가 교훈을 삼고 교육을 받아서 아 저렇게 살았더니 저렇게 복을 받고 저렇게 잘 되는구나. 나 저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씀을 기록하셨고 또 화를 받고 벌을 받는 모습을 기록해 놓은 것은 아 저렇게 살아니 벌을 받는구나. 그러면 나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라고 그 말씀을 교훈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록을 해놓고 우리를 교육을 시키고 교훈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우리 보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는 그렇게 당하지 말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가 평안하고 생명 얻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나와는 관계없는 얘기 그냥 설마 나는 얘 왜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닥친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어떻게 기록이 됐든지 그것은 관계없이 나하고는 다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나 저러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정말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고 애쓰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한테는 이 말도 저 말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로 잘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어. 예수님이 언제 어느 날 어느 시에 온다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녁에 온다 해도 관계가 없고 내일 온다 해도 관계가 없어. 왜? 나는 항상 준비되어져 있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오늘 와도 관계가 없고 내일 와도 관계가 없어요. 어느 때 와도 그냥 오케이야. 그렇잖아요? 우리 교인들, 우리 그리스도 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 교회 성도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저도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정말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정말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근데 저기 에어컨을 좀 낮췄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무 지금 이렇게 열기가 오니까 얼굴이 너무 빨개져서 열기가 얼굴이 이렇게 조금 이렇게 그 열기가 얼굴이 빨개져. 예,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저기 갱년기인지 회춘을 하려고 그러는데 얼굴이 빨개져 살 수가 없어. 막 조금만 뜨거우면 차라리 그래서 그냥 차가운 게 나서 그냥 들 수 있으면 이제 이렇게 안 트는데 그래서 아까 내가 이렇게 올렸는데도 지금 여기 있으니까 저기 있을 때는 모르겠더니 여기 있으니까 굉장히 직미적으로 열기가 엄청 많이 와요. 예, 이게 성령에 부리면 좋겠는데.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느부갓네살 왕이 내가 했다고 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가 했어. 이 나라 이 모든 것 잘 되는 거 다 내 거야. 내 거야. 해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쵸? 그렇게 하다가 풀 뜯어먹고 7년을 살았잖아요. 풀 뜯어먹고 그 왕이 풀 뜯어먹고 7년을 사는 그러한 벌을 받아서요. 내가 하다 교만해져서 그렇게 하다가 살고 결국은 다시 그가 하나님을 깨달은 뒤에야 자기가 그 지혜가 다시 돌아와서 회복되어졌잖아요. 그 회복되어진 그 뒤에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느부갓네살 왕의 후임으로 그 이제 그 아들이 이제 벨사살 왕이 돼가지고 또 어떻게 되는가를 한번 봅시다. 오늘은 그 벨사살 왕은 또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되는지. 사람같이 미련한 게 없어.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그걸 봤을 때는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했을 때는 그렇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리고 그걸 봤으면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 되고, 그럼 나는 더 잘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은 그 모든 것을 다 봤어요. 다니엘이 불 속에 들어가는 것도 봤고, 그 다음에 그 자기의 이제 사실은 아버지가 아니고 할아버지예요. 자기의 그 할아버지가 그 교만해서 내가 다 했다고 하다가 풀을 뜯어먹고 벌을 받고 화를 받고 저주를 당하는 모습을 봤단 말이에요. 그랬으면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벨사살 왕인 더해.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미련할까? 미련한 자는 참 대책이 없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가 준비되어 있고, 미련한 자는 복직을 갖다가 절구통에 넣고 찧어도 벗겨지지 않는 것처럼 미련은 벗겨지지 않는데요. 그렇게 미련한 게 어리석고 참 두려운 거예요. 나는 그 말이 너무 우습더라고. 절구통에다 갖다 곡식을 넣고 찌는데 이게 그게 안 벗겨져. 근데 미련은 그렇게 곡식을 갖다 절구통에 넣어도 깨지지 않는 것처럼 이 미련은 절구통에다 갖다 넣고 찌어도 안 벗겨진다네. 에? 안 벗겨진대요. 참 그 미련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미련하지 맙시다.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하나님은 지혜가 제일이라고 그랬어요. 그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귀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지혜를 얻은 자는 얼굴이 빛난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님이 지혜자예요.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됩시다. 네, 그래서 벨사살 왕의 행위를 한번 보자고요. 자, 다니엘서 5장 1절부터 1절 2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벨사살 왕이 그 귀인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배설하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전에서 취하여 온 금 기명을 가져오게 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느부갓네살 왕은 죽고 벨사살이 왕이 됐는데, 벨사살은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고 손자예요. 손자, 아버지가 있어요.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가 고레스 왕으로 인해서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포로된 상태로 잡혀있는 상태라서 이 벨사살 왕이 말하자면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된 거예요.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됐기 때문에 이제 나이도 좀 더 어리겠죠. 그럼 아버지 대신에 왕이 된 사람이 지금 모든 것을 보고 했으면 정신 차려서 지금 나라를 다스려도 새 찬을 파내. 어린 사람이 왕이 된 게 되자마자 잔치를 베풀고 연회를 베풀었어요. 그래서 잔치 베풀고 연회 베푸는 것까지도 좋아요. 그것도 좋은데, 예루살렘에서 이 성전의 기명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그 성전의 기명들도 같이 다 이쪽으로 옮겨왔단 말이에요. 바벨론 궁으로. 근데 그 당시에 그 고대 그 전쟁의 고대 그 시대의 전쟁의 풍습은 진 나라의 모든 보물들은 이긴 나라의 곳간에 옮겨지는 게 그때 그 풍습이었어요. 그때 그 풍습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맞아면 바벨론의 속전국이기 때문에 그쪽에 있는 모든 보물들은 다 이 바벨론의 궁으로 옮겨와서 바벨론 국고에 정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성경을 보니까 이 모든 성전의 기명들도 보니까 에레미야서에 보니까 에레미야서 27장을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갈 때 이걸 옮겼더라고. 옮겨서 거기에서 있다가 기한이 차면 다시 옮기게 해놨어요. 에레미야 27장 22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래서 다시 그게 다 그대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와야 돼요. 읽어보세요. 그것들이 바벨론으로 옮김을 입고 내가 이것을 돌아보는 날까지 거기 있을 것이니라. 그 후에 내가 그것을 옮겨 이곳에 다시 두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이스라엘의 바벨론으로 잡혀가고 남은 자가 다시 옮겨갈 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들어갈 때에
그 모든 기구들도 다 성전에 있는 것들까지 다 옮겨서 바벨론 국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서 있다가 다시 70년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와서 다시 기구를 만들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그대로 다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허락을 하셔서 거기다 옮겨놨단 말이에요. 거기다 옮겨놓은 그것들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물이에요. 구별된 성물이에요. 누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성물을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되는데 그것들을 갖고 지금 이 왕은 어처구니도 없게 배은망덕하게 술을 마시고 있어. 그냥 마셔도 아니 그 왕궁에 그 왕궁에 술잔이 없어서 그걸로 술을 마십니까? 죽을 짓을 해요. 죽을 짓을. 아니 얼마나 많은 그 왕궁에 좋은 술잔들이 많이 있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걸로 술을 꼭 마셔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갖고 온 그 성전의 그 기구들로 꼭 술을 마셔야 되냐고. 그거 아니어도 술잔이 있을 텐데 그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성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바쳐진 성물. 이 성물은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성물은요 함부로 손대면 안 돼요. 그 성물은 구별된 사람들이 구별된 손을 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함부로 손을 안 대요. 그래서 교회 안에 옛날에 그 구약시대 성전에 성막에 있는 그 모든 성막이 있는 네 족속 제사장, 네 족속을 제사장으로 구별해놓고 그들만 모든 성전에서 일을 해서 전부 자손별로 해가지고 네 족속은 다 구별해서 그들이 다 성전 기명 하나하나를 다 만들고 다 그들이 다루게끔 해놨잖아요. 누구는 무엇을 할 것이고 누구는 무엇을 내일기에 보면 자세히 다 나와요. 누구는 뭐하고 누구는 뭐하고. 그래서 법궤를 매는 것도 그 고앗 자손들 제사장들 고앗 자손들만 매야 되고 또 뭐를 하고 또 누가 해야 되고 다 하는데 이 성물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어요. 근데 다 찾아서 보려고 하니까 성물에 대한 것이 겁나게 많아. 근데 그 성물에 대해서 지금 보는 시간이 아니니까 성물에 대한 공부를 한다고 하면 그걸 제가 다 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면 좋겠는데 그렇게 다는 안 하고 내가 쭉 찾아서 읽어보고 다시 쭉 찾아보면서 몇 가지만 한번 봤거든요. 근데 거기를 보다 보니까 성물에 대한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음식 같은 거, 제사 드리면서 드려진 음식들, 이 모든 것들, 그리고 이 기구들은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에 하나님을 섬겨서 제사 드리는 데만 사용하게끔 쓰여진 게 이 기구들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만 사용하여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우상에게 섬기는 그 제기도 어때요? 그치? 그래갖고 근데 그거를 막 함부로 막 굴려요? 그치? 절대 함부로 안 굴리죠? 절대 함부로 안 굴리고 제사 지낼 때만 싹 딱 옛날에는 놋그릇을 제사 지낼 때만 닦았어. 막 놋그릇을 막 반짝반짝하게 막 우리 시골에서는 막 연탄재 없을 때는 그 재로 막 닦아갖고 반짝반짝하게 닦았는데 어느 날 이제 이 쓰댕이 나오면서 놋을 없애고 이제 그 다음에 목기가 나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상에게 드리는 그 기구들도요 정말로 반짝반짝해서 제사 지내고는 또 어떻게 해요? 깨끗이 닦아서 다 보관해서 따로 올려놨다가 또다시 제사 지낼 때 써잖아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기구들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데만 쓰게끔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먹는 것들도 쭉 보면 성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은 옛날에 이제 이렇게 떡상에 떡도 넣고 막 이런 거 놨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 먹는 것도 구별되어서 어떤 것은 제사장만 먹어야 될 게 있고 어떤 것은 제사장과 같이 나눠 먹을 것이 있고 어떤 것은 또 그날 제사 드린 날 먹고 그 나머지 것은 다 폐기 처물해야 될 것도 있고 여러 가지로 나오더라고. 심지어 제사장의 딸이 이방인에게 시집을 가니까 그 재물을 못 먹어요. 일반인이라고 해서 못 먹게 했더라고. 그런 것도 있더라고. 성물에 대해서 쭉 찾아보니까. 그러니까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물이라고 하는 것은 먹는 것까지도 어떻게 먹고 누가 먹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다 정해놓은 거야. 그리고 제사장이 먼저 손을 대고 제사장이 먼저 먹고 백성들이 먹는 게 있고 제사장만 먹는 게 있고 또 같이 나눠 먹는 것도 있고 오늘 제사 드린 날 먹고 내일은 못 먹는 게 있고 심지어 제사장 딸일지라도 그것을 이방인한테 시집가서 못 먹는 것도 있고 이렇게 다 하나님이 구별을 해놓으셨더라고요. 성물에 대해서 보니까 그렇게 다 하나님께서 구별을 해놓으셨어요. 그 한 가지만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5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5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14절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그릇 범과하였거든 여호와께서 속건제를 들되 너의 지정한 가치를 따라 성소의 세겔로 몇 세겔 은혜에 상당한 흠없는 순양을 때 중에서 끌어다가 속건제로 드려서 성물에 대한 범과를 갚되 그것에 5분의 1을 더하여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속건제의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성물을 잘못 만지고 잘못 먹고 죄를 지면은 꼭 그거에 대한 속건제를 드려야 돼요. 근데 뭘로 드려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돼. 흠 없는 것으로 5분의 1을 더 드리래요. 더 드려서 속건제로.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고 그 제사를 지내서 사함을 받아야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만지면 죄가 되는 거예요. 함부로 먹거나 함부로 만지면 죄가 된다고. 그래서 교회 우리 성찬 예식 할 때 성찬 예식 하잖아요. 성찬 예식 할 때 성찬 예식 하고 남는 거 하기 전에 말고 하고 나서 남는 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찬 예식 하고 남는 거 못 먹어요. 그거 옛날에는요, 그거요, 성찬 예식하고 남는 거 함부로 버리지도 않았어요. 꼭 묻었어요. 그 옛날에는. 그거는 굉장히 소중하게 다루지 아무렇게나 다루는 게서 묻으라고 했다고. 우리 어렸을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함부로 못 다뤄요. 그래서 그냥 못해요. 또 이 성찬식 하는 것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는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내가 죄를 졌어. 그 주에 죄를 졌는데 그 죄를 내가 회개한 다음에 그 성찬식을 해야지, 회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찬식을 하면 벌을 받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함부로 그렇게 손을 대는 게 아니야. 교회의 모든 것들은, 기구들은. 그런데 지금 이 벨사사랑은 천방지축 아무것도 몰라. 무엇인지를 모르고 지 맘대로 지가 하다가 벌 받는 거죠. 자, 17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를 부지 중에 범하여도 허물이라 벌을 당할 것이니 그는 너의 지정한 가치대로 흠없는 순양을 속건 제물로 제사장에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그릇 범한 허물을 위하여 속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한 가지만 범하여도 그거는 죄래요. 근데 몰라서 부지 중에 무지해서 몰라서 범한 것도 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꼭 내가 몰랐어. 그렇게 하는 걸 몰랐어. 예를 들어서 성찬 예식을 뛰는데 성찬 예식을 하고 난 다음에 그거 잘 갖다가 깨끗하게 처리해야 되는 걸 몰랐어요. 근데 그냥 남은 거 내가 막 먹었어요. 이랬다고 치자고. 그런데 그걸 몰라서 먹었잖아요. 몰라서. 그래도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죄를 졌으면 그것도 역시 제사를 드리고 회개를 하고 그 사함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의 성물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 드려진 성물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성물에 대해서 얘기 나왔은 게 이거하고는 조금 관계가 멀지는 모르지만 우리 알고 넘어가자고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이게 하나님의 성물이에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래서 헌금봉투 하나, 휴지 한 장도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직 그것은 어떻게만 써야 돼요? 하나님 예배 드릴 때만 써야 돼요. 교회에서 휴지를 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만 써야 되는 거라고.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냥 막 함부로 막 내 거 아니라고 막 그런 사람 우리 교회는 없어요. 없는데 그냥 이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오해하지 마셔. 또 누가 그렇게 했길래 저렇게 말하나 하지 말고 전화 잘하지 저만 아는면은 다 안 해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을 줄로 믿어요. 그런데 알고는 있고 나중에라도 알려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휴지 한 장도 정말 내 집에서도 아끼잖아요. 내 집에서도 아끼면 교회에서도 휴지 한 장도 아껴야 되고 헌금봉투 한 장도 소홀하게 사용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누구 할 것이 없어. 나부터 모든 사람들이 헌금봉투는 쉽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 누가 병문안이 생겼어. 근데 봉투가 없어. 그럼 어떡해? 그냥 감사한 봉투에다가 쑥 집어넣어서 가서 주잖아. 그거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대답을 안 해? 안 해야 되는 거라니까. 안 해야 돼요. 그거 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혹시 지금까지 했으면 앞으로는 하지 마세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혹시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교회에서 구제 헌금이나 선교 헌금으로 누구에게 줄 때, 교회에서 누구에게 줄 때 선교 헌금 봉투에 담아서 주는 것은 모르겠어요. 근데 내 개인으로 누구를 병문안 가면서 봉투가 없으니까 알돈주기 뭐 하니까 감사헌금 봉투 하나 꺼내서 넣어서 주는 거 안 해야 돼요. 하지 마세요, 앞으로는. 그런 사람 없지만 혹시 그랬을지라도 하지 마세요. 그랬을지라도 교회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함부로 다루면 안 돼요. 함부로 만져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성찬 예식을 하는 것도요. 성찬 예식에서 성찬 예식을 준비하는 것도 구별된 자가 구별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자가 깨끗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졌으면 죄를 회개하고 구별된 자가 구별되게 그것을 만져서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짓고 왔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가 하는 것이니까 막 뭐 뚝딱뚝딱 해서 이 뚝딱뚝딱 하는 그런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것이 소중한 것인가 알아야 돼요. 함부로 만지면 안 돼. 함부로. 오히려 안 한 것만 못해요. 그거는 꼭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꼭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함부로 손대고 함부로 하면 안 돼. 그냥 제 높아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인들이 왜 이런 것을 우리가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어야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알려줘야 이게 체계가 잡히는데 내가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먼저 저렇게 했던 권사님들도 저렇게 하는 거라 그러면 자기들도 막 한다니까? 그게 꼭 유전이 돼. 그것이. 대대로 그것이 꼭 유전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먼저 우리 교회가 지금 작잖아요. 우리가 먼저 지금 개척 멤버들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럼 이 사람들이 잘 자리를 내리고 뿌리를 내리고 잘 해야 뒤에 오는 사람들이 좋은 습관을 본받고 좋은 것을 해요. 안 그러면 그 사람도 똑같이 한다니까. 자, 다시 또 한번 읽어볼까요?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레위기 22장 1절에서 3절까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아론과 그 아들들에 거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물을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들에게 이르라. 무릇 너희 대대 자손 중에 그 몸이 부정하고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지금 내가 설명한 거 맞죠? 성경에 있는 말씀 맞죠? 함부로 손을 대는 게 아니에요. 함부로 손을 대면 안 돼요. 하나님은 레위기 19장 2절에 보니까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거룩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구별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너희들도 구별되라. 너희들도 거룩해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별되고 거룩하니까 구별되고 거룩한다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을 욕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게 만드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세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 말씀하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나는 거룩하다.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면 다시 말하면 나는 구별된 자니까 너희들도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 뜻이거든요. 거룩하다. 나는 구별된 자다. 구별된 신이다. 나는 구별된 신이다. 너희도 거룩해라. 그래서 모든 성물은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을 가까이 하는 자, 부정하고 죄짓고 가까이 하는 자는 끊어진대요. 끊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죄짓고 여호와의 성물을 가까이 하고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만지고 여호와의 성물을 함부로 먹으면 끊어진대요. 근데 이게 구약시대의 일이에요. 구약시대 일인. 그러면 구약시대의 일이니까 우리는 지금 괜찮나요? 구약시대의 일이니까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그 정신을 받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다룰 줄 알아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막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쭉 보다 보니까 성물에 대해서 보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 먼저 와서 뛰기 전에 백성들이 뛰지를 못하는 것도 있고 그걸 다 하고 싶은데 그걸 다 하려고 했더니 오늘 그것만 해도 못 따라가더라고. 그래서 이거는 그거 하는 시간이 아니라서 지금 그냥 건너뛰었는데 제사장이 먼저 뛰기 전에는 못 뛰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것들은 제사장들이 먹고 살게끔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깨끗한 걸로, 흠없는 걸로, 좋은 걸로 드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를 제사장들이 그거를 먹고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목사님들한테도 섬길 때도 나는 좋은 걸로 먹고 목사님은 찌끄레기 주지 말고 내가 찌끄레기 먹어도 목사님을 좀 좋은 것 주는 습관을 들이면 복 받아요. 옛날에는 이 그 부흥 강사들이 많이 다니면서 굉장히 목사님 섬기는 것을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옛날 노인 양반들은 그래도 목사님들을 섬길 줄을 알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부흥 강사들이 되면서 그렇게 하는 부흥 강사들이 없어요. 그러면 본교회 담임 목사님이 나를 섬기라고 막 할 수는 없잖아. 그렇잖아요. 본교회 담임 목사가 나 섬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 그래? 목사님이 먹는 것만 바친다고? 목사님이 먹는 것만 바치고 돈만 밝힌다고 대번에 그래. 왜 부흥 강사가 와서 하면 아무 말도 안 하고 목사님이 말하면 그러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그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옛날 노인 양반들은 그래도 목사님들을 잘 섬기려고 그러고 시골에서 농사 지면 먼저 한 것은 목사님 드린다고 갖고 와서 드리고 뭣도 하면 먼저 퍼서 목사님 갖고 와서 드리고 허다 밑에 주방그릇을 끌도 목사님 먼저 퍼갖고서 드리고 이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게 많이 없어졌어.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조금씩 해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그게 없어. 근데 목사님을 섬기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 섬기면 복 받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그냥 여기와 관계없는 얘기인데 제가 느낀 얘기를 좀 할게요. 제가 느낀 얘기.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제가 처음에 우리 교회를 오니까 가족들만 예배를 드렸어요.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고 저 혼자 있었어. 그러니까 음식을 하면 그냥 같이 막 먹고 그냥 남으면 목사님 그냥 나중에 싸드리더라고. 우리 이제 가족들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그게 뭐 남은 목사님 싸드리고 그런데 그게 별로 나는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했어요. 아니 왜 먹고 나서 목사님을 주냐고. 차라리 좀 미리 좀 해놓던지 하지 왜 목사님을 먹고 나서 맨날 줘. 이 소리를 몇 번 했는데 누가 한 사람도 귀뚱으로 안 들어. 몇 번 얘기했는데 귀뚱으로 안 들어. 그러니까 이제 나는 그래서 지금은 내가 말을 안 해요. 근데 신경질이라고 불편해. 주일날만 되면. 아 솔직히 그냥 나 혼자 생각에 주일날만 되고 주일날 점심만 먹고 나면 나 혼자 신경질이 나면 불편해. 짜증이 나 여기서. 뽀갈뽀갈 끓어. 근데 말을 할 수가 없어. 왜? 꼭 습관이 그렇게 들어가지고 꼭 밥 먹고 남은 것을 다 싸가지고서는 목사님 갖고 가래. 그거 누가 해? 송 권사님이. 아 막 신경질이 나 죽겠어. 여기서 막 짜증이 나서 막. 제가 가져갈게요. 네, 맞아. 그래서 내가 몇 번 얘기를 했어. 그렇게 좀 하지 말지. 그렇게 좀 하지. 그런데도 꼭 그래. 지난주까지도 그래. 몇 번 말을 해도 안 돼서 말 안 했어. 근데 오늘 마침 이 마침이 나온 게 옳다 잘 됐다. 내가 좀 여기서 해야겠다. 여기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 네, 여기서 하는 것은 괜찮겠지.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권사님. 드리지 마세요. 그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뒤에 우리 교회에 지금은 언제까지 이렇게 자그란 건 없어요. 언제까지 자그란 건 없어요. 저는 우리 교회 부흥 될 거라고 믿어요. 우리 교회 부흥 될 거니까 뭐 그러면 뒤에 오는 사람들도 목사님은 먹고 남는 거 드리는구나. 그 엄마가 나는 머리가 맛있다 하니까서 나는 그때 몸통은 자기가 먹고 누가 어떤 아들이 고등어를 사가지고서 나는 머리만 잘라서 엄마한테 보냈더래. 엄마한테 보내는데 고등어를 사가지고 머리만 잘라서 엄마한테 보냈더래요. 아들이 우리 엄마는 머리만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세상에 그런 법이 있어요. 머리만 좋아해도 가지고 가서 엄마가 잘라주면 갖고 올지언정 통째로 보내야지. 어떻게 지가 머리만 잘라갖고 머리를 보내냐고.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겼다니까. 우리 교회가 그렇게 생겼어. 나중에 와도 오는 사람들 다 우리 목사님은 먹고 남은 거 싸주는 거구나 이럴 것 같아. 얘기합니다. 제발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 드리지 마세요. 그리고 조금 양을 많이 했을 때는 조금 우리가 먹고 서운하더라도 다른 그릇에다가 좀 색다른 거 했을 때는 우리 뭐 잡채 같은 것도 잘하더구만. 잡채도 잘하고 먹고 잘하더만. 우리 고기는 잘 안 하니까. 근데 혹시 고기도 볶으면 조금
조금 더 볶아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조금 덜 먹더라도 이만한 통에다가 목사님께 하나 좀 띄워놔 저녁에 드시라고. 잡채도 조금 담아놓고 그리고 모질의 머리가 한 숟갈씩 덜 먹어. 그리고 남는 것은 우리 성도들이 가져가고 그거 좀 아우 막 진짜 이게 주일날만 되면 주일날 밥 먹고 나면 점심시간만 지나면 여기서 막 신경질이나 죽겠어. 지난주까지도 그랬다니까. 지난주까지도 뭐 제발 좀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는 절대 목사님 그렇게 먹고 남는 거 주는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 먹고 남는 거 주는 거하고 똑같아. 찌꺼기 주는 거 하고. 예? 그게 우리가 습관이 되면 밑에 사람이 그렇게 해요. 제가 여기서 말하니까 괜찮겠지. 우리 목사님은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르게 당신 막 뭐 챙기는 목사님 아니잖아요. 당신 거 있는 거 다 주는 목사님이잖아. 목사님도 역시나 막 내가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것보다 주려고 하는 목사님이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은 그런 것이고 우리는 또 우리 할 일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 할 일을. 이제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 이렇게 이제 다음 주부터는 안 그럴 걸로 믿어요. 뭐 혹시 조금 하면 따로 싸놓으세요. 조금이라도 싸놓으셔. 그리고 안 그럴 걸로 믿습니다. 나 이제 신경질 좀 안 나게 해주세요. 신경. 그거 꼭 우리 송 권사님이 한다니까 그거. 제가 혼낼게요. 싸면. 예. 우리 권사님이 저기 감시를 해갖고 저기 목사님 그거 싸면 누구 줄 거냐고 물어봐. 목사님 드릴 거다 그러면 혼 좀 내주세요. 예. 그거 하지 마세요. 그거 좋은 거 아니에요. 복 못 받아. 복 못 받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먼저 드리는 게 원칙입니다. 연소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부모예요. 부모한테 먹고 남은 거 갖다 주는 자식은 없어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라요. 예. 또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스가랴서 14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14장 20절에서 21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아니 스가랴가 맞은가? 모르겠네. 나 맨날 이렇게 하고도 맨날 와서 또 어문지다고 이제 나이가 먹었나 자꾸 그래요. 스가랴서 14장 21절부터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취하여 그 가운데 고기를 삶으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예, 그날의 마지막 날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의 성결이라고 다 기록이 된대요. 그런데 그 제사 드릴 때 옛날에는 고기를 잡아서 이제 짐승 제사를 드릴 테니까 고기를 삶고 굽고 막 했잖아요. 그러니까서는 그 고기를 삶는 그 솥단지까지 여호와의 성물이래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쓰여지는 것들은 다 여호와의 성물이 함부로 손대고 함부로 가져가고 함부로 내동댕치고 함부로 바깥으로 내돌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오직 뭐에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는 데만 사용되어지는 것이 여호와의 전의 성물이고 성전의 기구들이에요. 이런 기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잡혀왔다가 다시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갈 때는 다시 돌아가게 돼 있어요. 다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서 그게 다시 다 그대로 돌아가요. 근데 결론을 얘기하면 그 모든 그 기구들은 돌아갔는데 이걸 잘못 사용한 벨사살 왕은 죽습니다. 사람은 죽어요. 그걸 잘못 사용한 사람은 죽어요. 그러나 그 기구는 70년이 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개도 빠짐없이 다 돌아갔어요. 그 정도로 하나님은 지키세요. 하나님은 지키세요. 그런데 이 벨사살 왕이 천방지축 뭣도 모르고 하나님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 궁전에 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 왜 하필 나는 그 이해가 안 되더라고. 왜 하필 거기다가 술을 마셨을까? 그건 무엇이겠어요? 교만한 거야. 교만해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한 거지. 그리고 거기에 성전에서 쓰여졌던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런데 지금 벨사살 왕이 하나님을 모르나요? 알아요. 왜?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다가 나온 것도 알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왕이
가서 풀 뜯어먹고 사는 것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해야 되잖아요. 아,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닌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은 나는 정신 차려야 되겠네. 이렇게 해야 될 텐데 그걸 가지고 술을 마시는데 다니엘서 5장으로 다시 가면 술을 마시는데 자, 2절 봤죠? 3절, 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 읽어보면 그 성소 중에서 온 그 기명을 가져오고 3절, 4절 읽어봅니다.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취하여 온 금기명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로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고 무리가 술을 마시고는 그 은, 동, 철, 목석으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 하나님의 거룩한 물건들을 가지고 술 마시고 그리고 그 술 마시고는 뭐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여러분들 정신 차려. 이게 비록 벨사살 왕의 일만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교만하면 무지하면 몰라 뭐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라고 항상 하는 얘기가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예요. 다 봤잖아요. 봤는데 지금 이 술을 마시고 금은동 철 만든 그걸로 우상 숭배를 한다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한다고. 하나님 우상 숭배하는 걸 제일 싫어해요. 자,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걸 왜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는 왜 싫어요?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면 하나님 뭐라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3절, 4절, 5절, 6절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내 앞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 목석으로 깎아 만들지 말라.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건 1계명이죠. 자,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를 아비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게 1계명이고 2계명, 3계명을 지금 벨사살 왕은 어기고 있어요. 물론 모르니까도 그러기도 하겠지만 1계명, 2계명, 3계명은 우상 그리고 만들지 말라긴데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우상 숭배하는 거 만들었고 우상 숭배 2계명 어겼어요. 3계명은 그 기명들을 갖다 술을 마셨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어요. 그래서 이 3계명을 어기고 지금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내가 우상 숭배하는 자의 죄는 질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3, 4대까지 벌을 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죄인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죄인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을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죄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또 살려줘요. 근데 얘는 지금 뭐가 뭔지를 천방지축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계명, 3계명을 다 어기고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우상은 뭐예요? 우상은 아무것도 몰라. 우리가 시편에서 보고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상은 그냥 만들어 놨는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도 못 맡고 목구멍이 있어도 말도 못하고 에? 말도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어디를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목석도 은으로 만든 것도 다 네가 깎아서 네가 대패로 밀고 네가 깎아서 네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도와달라고 빌고 또 목석으로 만든 것은 일부는 갖다가 땔감으로 고기 삶아 먹고 밥 해 먹고 몸 따뜻하게 방 따숩게 불 떼고 그리고 나머지로 만들어 가지고 또 거기다 빌고 이게 우상이라는 얘기예요. 시편에서 보니까 그렇고 이사야서에서 보니까 그렇고 우상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적기는 했지만 다 찾지는 않겠습니다. 그러한 우상을 갖고 지금 찬양하고 섬기고 있다고. 그러니 안 죽어요?
죽을 짓을 골라서 한 거죠. 죽을 짓을 골라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하는 자 그때 5절 볼게요. 다니엘서 5장 5절을 다시 보면 그때 이제 지금 이렇게 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물건들을 가지고 지 맘대로 술 마시고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술 먹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다 찬양하고 거기다가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내가 3, 4대까지 벌 주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죄 없다 하지 않겠다. 내가 벌 주겠다. 그러니까 지금 벌을 내리는 거예요. 5절 볼까요? 5절 시작. 그때에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분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이 즐기던 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가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하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 박사들에게 일러 가로되 무릇 누구든지 이 글을 읽고 금사슬을 그 목에 들이우고 그로 나라의 셋째 칠자를 삼으리라 하니라. 그때 그 술 먹고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서 벽에다 글씨를 쓰는데 이건 꿈이 아니에요. 환상에 눈을 떠는 번이 뜨고 보는 거야.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냥 한참 술 먹고 그 귀인들 같이 놀면서 얼마나 흥이 돋았겠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갖고 온 그 성전의 기명들하고 술 마셨으니 그 사람들을 얼마나 무시하면서 거기에서 그렇게 귀하게 써던 것들을 신에게 바쳐진 물건들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얼마나 이세가 등등했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막 흥이 났겠어요. 그렇게 흥이 나게 즐기던 빛이 어떻게 됐대요? 빛이 변했대요. 그리고 생각이 번민하고 다리가 녹는 데서 다리가 후들후들해서 다 녹아버려서 아마 주저앉았을 것 같아. 그리고 다리가 허벅지가 어떻게 돼요? 부딪혔대. 얼마나 떨렸으면 이게 부딪혀서 소리가 날 정도로 떨렸으면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러니까 무서워서 자기네 나라 백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박사 순사들을 불러 모으지만 여기에 내용 결과적으로는 해석을 할 자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도 해석할 자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태우가 와서 이러해서 느부갓네살 왕 당신의 선친에게 이렇게 했던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다니엘을 부르라고 얘기를 하니까 다니엘을 불렀어요. 다니엘을 불러서 다시 꿈 얘기를 하고 네가 이 꿈을 해석을 하면 내가 너를 셋째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자주 옷을 입힌다라는 얘기는 귀족으로 삼겠다라는 얘기고 금사슬을 들리겠다는 얘기는 왕이 신임했다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왕이 신임해서 내가 죽으면 내 뒤를 이을 후계자를 삼겠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뒤를 이을 후계자를 삼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17절 한번 볼래요? 17절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예물은 왕이 스스로 취하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시게 하리이다. 그 준다고 한 것은 다른 사람 주시오. 나는 필요 없어요. 그리고 거절하는 거지. 그래도 내가 이것은 해석을 해줘서 알게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그 나라 사람들보다 10배를 더 줬다고 그랬잖아요. 1장에서. 10배를 더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감을 받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왕이 나라를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는 그 지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해요. 잠언서 한번 볼까요? 잠언 11장 14절. 잠언 11장 14절 보면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릴 그 도략이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제대로 정확하게 잘 분별해서 다스릴 지혜가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니까. 시작. 도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모사가 많으면 평안을 누리느니라. 왕이 백성들을 정말로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나라는 망해요. 그런데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을 서로 의논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얘기해서 그 백성들을 잘 상담하고 잘 해서 그 백성들을 끌어갈 수 있는 지혜가 있다고 한다면 그 나라의 백성들은 평안하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죠. 지도자가 정말 중요해요. 나라에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교회도 지도자가 중요하고 가정에도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지혜로워야 자녀들을 잘 기르고, 교회도 목사님이 지혜롭고 지식이 풍부하고 지식이 세상 지식 말고 지혜롭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의 지혜가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한 목사님이어야 성도들을 바르게 길러낼 수 있고, 나라의 지도자도 정말로 정직하고 백성을 사랑하고 정말 나라를 사랑하는 그 지혜가 있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려야 그 나라도 편해요. 근데 자기 욕심만 구하고 자기 유익만 구하는 지도자가 나라를 다스리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 망하면 그 사람은 어디로 가? 백성이 없는데. 왜 이렇게 미련해요? 일단 백성이 있어야 자기가 왕이 될 거 아니야, 그 나라에. 근데 만약 나라가 없어져 버리고 백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없어지면 왕이 무슨 필요가 있냐고. 자기만 다른 나라에 가서 망명 가서 잘 살면 돼요? 망명 가서 다른 나라에 가서 한들 나라가 있어가지고 사는 것과 나라가 없어갖고 사는 것은 하늘과 땅이지요. 그렇게 미련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지도자가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20절, 21절을 한번 볼까요? 20절, 21절에 보면 20절,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벨사살 왕에게 책망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았느냐고. 시작.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폐한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상 중에서 쫓겨나서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공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동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지금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책망을 하잖아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왕을 두려워했으면 이 말 못하지요. 선지자라고 한다면 생명 걸고 목숨 걸고 두려워하지 않고 분명한 것을 분명하게 말을 해야 돼요. 왕을 두려워했으면 이 말을 못해요. 다니엘도 왕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면 여러 번 이런 기회가 넘어왔지만 이렇게 왕에게 말하면 이 벨사살 왕이 자기 셋째 치르자를 삼아준다고 했지만 그거 변개하고 죽일 수도 있어요. 죽일 수도. 그런데 그거 두려워하지 않고 나 셋째 치르자 안 삼아줘도 되고 당신 후계자 안 삼아줘도 되고 나 이 나라에 다스리는 자 되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도 나는 당신에게 말을 하겠다. 어찌하여 당신의 부모가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뻔히 보고도 당신은 그렇게 교만해서 하나님의 기명들을 갖다가 하나님 것을 갖다 당신 마음대로 술 마시고 우상 숭배를 합니까?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글을 썼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진정한 지도자를 한다면 정말로 가감없이 모든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죽음을 놓고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게 진정한 지도자래요.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지금 이제 25절부터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 하며 그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와 사람에게 준 바 되었다 하민이다. 자, 거기에 글씨를 썼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 신이라고 글씨가 써져 있었대요. 근데 이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에서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게 메네 그 말은 세보고 또 세보고 또 세봐도 당신은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아무리 세보고 또 세보고 또 세보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도 당신은 정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당신의 나라를 끝내버리겠다는 게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예요.
세보고 또 세보고 또 세보고. 그러면 지금 벨사살에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도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되면은 우리의 행동을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보고 또 세어볼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대계리라고 하는 말은 매네는 하나님이 이 나라의 시대를 세워봤다는 이거 대계리라고 하는 말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했다라는 얘기. 그러면 우리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본다니까.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신다고. 달아보면은 우리가 저울에 달아서 우리의 선한 행위가 많이 달려야 되고 죄는 없어야 되는데 죄가 많이 달리고 행위가 없어져 버리면 부족한 거잖아요. 모질한 거잖아요. 그게 왕을 달아보니까 아무리 달아보고 또 달려봐도 부족하대. 부족해서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라도 생겨야 어떻게 좀 해볼 거 아니요. 턱걸이라도. 근데 세어보고 또 세봐도 부족하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왕의 나라를 갈라서 다른 나라한테 주어버리겠다. 그게 과연 벨사살만 얘기인가요? 벨사살 얘기만은 아니에요. 나는 어떤가라고 보면은 나도 하나님이 어느 날 세어볼 수 있고 나도 어느 날 저울에 달아볼 수 있다라니까. 그러면 우리가 저울에 달렸을 때 부족하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기울면 어떻게 되냐고. 선이 내려가고 죄가 올라가면 어떻게 되냐고. 죄가 내려가고 선이 올라가야지.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달려서 부족하고 세어봐도 부족하고 세어도 숫자가 부족하고 달아봐도 부족하면은 어떻게 돼요? 갈라버리면 되잖아. 갈라버리면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고요. 근데 벨사살 왕은 세어보고 또 세보고 또 세봐도 부족하고 달아보고 또 달아봐도 또 달아봐도 부족한 게 갈라서 주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그도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죽이지를 않고 29절 한번 볼게요. 29절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벨사살에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지라를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다니엘을 그 자기 약속대로 자기 후계자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치리자로 삼고 그 말함과 동시에 벨사살은 죽었어요. 그렇게 끝이 났어요. 성전의 기명을 잘못 건드리면 이렇게 끝나요. 성물을 잘못 다스리면 이렇게 끝난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물은 함부로 다스리는 게 아니고 함부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함부로 내가 대할 것이 아니라고요. 귀하게. 왜? 모든 것이 성물에 대해서 보니까 그냥 이 만든 것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냐면 오직 하나님의 역대하에서 보니까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데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하나님을 섬기고 제사 드리는 데만 사용되기 위해서 만든 거래요. 그렇게 만든 걸 가지고 그냥 함부로 그냥 무시해도 시원찮을 판에 술을 막 거기다 술을 따라 마시고 우상을 섬겼으니 하나님이 화가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해서 달아보고 달아봐도 부족하고 세어보고 세어봐도 부족하니까 죽여버린 거예요. 죽여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민수기 23장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하고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나님은 말하고 이루시는 분이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인자가 아니시다. 인생도 아니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쓸데기 없이 필요 없는 말 안 하신대요. 실수하는 말 안 하신대요. 그리고 당신이 하신 일에 후회를 안 하신대요. 그래서 지금 벨사살 왕을 죽인 것도 후회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고 돌아오면 또다시 받아주고 회개하면 또다시 받아주시지만 어느 날 하나님이 다뤄보니까 부족하고 세어보니까 부족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후회 안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한 후회를 안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랬어요? 벨사살 왕을 죽임을 당했다고 해서 어떻게 한다고?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이사야서 3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끝나야 돼요. 이사야 3장 11절 몇 구절만 읽고 끝낼게요. 이사야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은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다 그 말이 있어요. 시작.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화가 있을 것은 그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벨사살 왕이 지 손으로 지가 술 마시고 지 손으로 행한 대로 보응 받아 죽었잖아. 지 손으로 지가 행했어. 누가 억지로 행하라고 안 했어요. 그리고 지 손으로 지가 행하고 지가 죽었어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거 조심해야 돼요. 우리 손으로 행하는 거 함부로 행하면 안 돼요. 예레미야 25장 14절대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복을 받을 것이라. 오바다 1장 15절에도 오바다 1장 15절 한번 볼까요? 행한 대로 그 행한 것이 그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많아요. 많아. 행한 것대로 벌 받을 거 본 게 많아. 근데 그 말을 벌 받으라고 주는 거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벌 받지 말라고 준다고 얘기했어요. 벌 받지 말라고. 그게 내가 그렇게 안 하면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니까 상처될 것도 없고 속상할 것도 없고 근심될 것도 없어. 내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게 무섭고 근심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화를 받는다고 해도 벌을 받는다고 해도 내가 그렇게 안 하니까 나하고는 관계없는 말이라니까. 나는 안 할 거니까. 나는 안 하니까. 나는 안 했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행여라도 앞으로 또 내가 그렇게 할까 싶으니까 그 말을 보고 아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고 각성하면 되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럴 날이 가까워왔나니 너의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지 너의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벌하려고 작정을 하니까 그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서 그 행한 것 따라서 머리로 돌아가니까 벌 받고 죽었잖아요. 정신이 나갔어. 죽어버렸어. 행한 것 따라 벌 받는다는 거 맞아. 말도 잘못하면 말한 대로 벌 받아요. 말한 대로 벌 받아. 한 절만 더 보고 마치게요. 많이 있었는데 그냥 계시록 22장 12절 한 절만 보고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 자,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오늘 밤에도 오실지도 몰라요. 근데 오셔서 줄 상이 있대. 그러면은 줄 상이 있으면 줄 벌도 있겠죠? 줄 벌이 있으면 줄 상도 있겠죠? 이게 잘한 대로 잘한 사람은 상을 줄 것이고 벨사살 왕처럼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줄 것이고, 그렇죠? 그러면 잘한 사람은 와서 상 줄 거니까 어때요? 기다리지요. 기다리고 기대하지요. 근데 못한 사람은 오면은 매 맞을 거니까 어때요? 올까봐 두렵죠? 우리 두려운 사람이 되지 말고 기다리는 사람이 됩시다. 우리에게 주님이 줄 상을 가지고 와서 우리가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래서 너 이렇게 잘했으니 내가 이거 너한테 줄게. 라고 우리는 일한 대로 행한 대로 우리가 상을 받는 사람이 되자고요. 벨사살왕처럼 죽임당하는 사람 되지 말자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물뿐만이 아니라 성전의 기구뿐만이 아니라 혹시 언젠가 기회가 되면은 한번 이걸 전부 다 한번 할게요. 성물에 대해서. 기후에 대해서. 그걸 찾아서 하니까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런데 언제 할지는 모르지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볼게요. 그런데 우리가 벨사살 왕처럼 벨사살 왕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 손으로 행한 대로 받아서 보응받아서 죽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잘한 선을 행한 사람은 자기가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이 벨사살을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나는 상 받을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아, 벨사살처럼 되면 안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기록해 놓으셨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굳이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면 아,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에이, 뭐 그래 그러기는 어쩌다가 그 사람은 성경에 있는 벨사살이니까 어쩌다가 그 사람은 그렇게 됐지 우연이지 나한테는 그렇지 않을 거야. 나는 그렇지 않아. 나한테는 일어날 일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떤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고 고치고
바로 또 실행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면서 하나님한테 상복을 받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무리 말을 해줘도 나한테는 안 일어나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자리에서 그 일을 그대로 행하다가 갑자기 주님이 오실 때 벌을 받는 사람도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게는 정말로 복이 되는 말씀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화가 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어찌할꼬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바로 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맨날 왜 그런 소리만 해? 왜 나한테만 그래요? 그래갖고 분한 생각으로 되돌아가서 그냥 교회를 안 나와버리는 사람도 있다라니. 분한 생각. 베드로가 설교할 때는 3,000명씩 회개했잖아요. 어찌할꼬 회개하고 3,000명씩 회개했어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설교하니까 분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다 죽였잖아요. 분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하게 증언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증언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분하게 여기든가 아니면 어찌할꼬 회개하든가 둘 중에 하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어요? 우리가 혹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앞으로는 우리는 정말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달아봤을 때 선한 것이 많이 올라가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히 여김을 받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